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참 용감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 그리고 이게 어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냐면 한 6주에서 7주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십자가 처형을 판결받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은 지 6주에서 한 7주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마가리다 땅에서 120문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성령이 마가리다 땅에 임하면서 많은 사도들, 또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두려움을 잊은 채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기까지 얻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들에게 줄 돈은 없고, 또 그 안진뱅이에게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기대치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근데 감히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이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 경험을 통해서 내 주머니에서 언제든지 수월하게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요술사, 마술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언제든지 꺼내어서 쓸 수 있는 자기만의 특화된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줬지만, 고넬료 집에 가서 부흥회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고집부리면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런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기만 하면 나는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속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선언을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또 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어떤 계산을 하고 고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불쌍하고 그 영혼을 보면서 자기의 바램을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시는 방법도 없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의 주인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고쳐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한 선언이 실제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남원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근데 그 부흥회에서 나면서부터 귀머거리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귀가 열려서 들리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때 부흥회에 왔던 부흥 강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들리지 않아서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귀가 열려서 들렸다라는 그런 이적이 나타났던 일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을까요?
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교회를 크게 세우거나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도 찬양하고 요한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 전 도시의 소문으로 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를 따르던 어떤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고쳐줘서 일어나 걷게 했다. 점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를 정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한 이유를 들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내들인 모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그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이적을 보여준 그 사건과는 다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의료 행위를 하거나 안수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마술적인 요술적인 행위를 가지고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줬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였다라는 것 때문에 그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나서 그 예수의 이름 자체가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무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건 다 잠재울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 자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 그러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 종교적으로 힘이 치에 있는 사람들, 또 이성적으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 회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좀 와라. 그리고 그들을 죽고 살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정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런 자리에 불려온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그들이 설득합니다. 좋다.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소문을 내지만 않는다면 우리도 너희들에게 어떤 제재를 하지 않겠다. 너희 스승이었던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대신 더 이상 사회가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그들은 설득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당시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흘러내려오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유대교가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터전이 무너지니까 그 예수라는 자를 이단자로 몰아붙여서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혼란스럽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런 대단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둘씩 알기 시작했고 제자들도 무서워서 도망쳤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속고 있던 모든 모습들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막 오고 가다 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협하기를 제발 너희들을 죽이진 않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이 이제 잠잠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간다면 다른 데 가는 그런 비용까지 다 내주겠다. 제발 좀 나가달라. 여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9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이들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도망을 쳤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밑에 있으면 자기도 끌려가서 죽을까봐 멀리 도망쳤던 사람. 베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죽음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는 요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내 부모를 좀 부탁한다. 이런 부탁을 한 그런 요한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을 쳤던 제자들. 그들이 감히 그 예수를 심판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시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고백을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침묵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권위나 당신들의 힘이나 당신들의 권력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거짓 증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제 정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과 상황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용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어떨 때는 부모가 자녀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까지도 나 자신을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일 수 있는 겁니다. 강요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워낙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너희들 무조건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폭력이고 강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정직하게 나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요한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사내들의 공회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들의 과거를 모릅니까? 저쪽에서 어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과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들의 치부까지도 다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들춰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그들이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도 그들은 그런 걸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용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만용이라는 용기와 또 만용이 아닌 용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조건 큰 소리를 내는 그런 것들이 용기라고 할 수 있지만 용기보다는 만용에 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앞으로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나서 이를 절대로 우리 선생님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막을 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용기가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일이 아닐 수도 있단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 나를 자랑하고 나는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로 스스로 착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밖에 없어집니다. 지난 금요일날 서울 남년의 2대 감독이셨던 이종수 감독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 예배가 이제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감사협의회 총무라는 그런 직함 때문에 제가 그 예배에 기도를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준비하고 이제 목요일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제가 그분을 잘 몰라요. 그냥 역사 속에서 서울남년의 2대 감독이었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지금 연세가 87인가 8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만난 적도 아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직책 때문에 기도를 맡기는 맡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하루 동안 계속 보면 수요일 날은 제가 당진 가가지고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고 기도문 때문에 쩔쩔맸어요. 그리고는 기도문을 A4 용지 2개에다가 잘 만들어서 썼어요. 그리고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 목사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쫙 써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8시 반 9시에 거기서 예배인데 아침 트래픽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계속 카톡을 열어가지고 그 차가 몇 분이 걸리는지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계속 체크하면서 30분 전에 가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막 서두르다가 원고를 집에다 놓고 와봤어요. 대방공증 가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원고 어디 가서 뺏긴 거 아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갈까? 근데 시간이 애매해요. 그래서 에이 내 머릿속에서 내가 다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레파토리 지금 딱딱딱딱 줄거리 처음에서 기승전결 머릿속에서 차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남의 거 뺏긴 것도 아니고 내가 쓴 건데.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배 시간이 딱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순서를 맡아가지고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 자리에 딱 가서 섰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대충은 타오르는데 말이 막 엉키기 시작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당황하고 글쎄 기도를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실은 철저하게 좀 준비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제가 제일 당황할 때가 우리 아이들이 일주 오면 제가 개인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는 준비 안 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엉킬 때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제 스스로가 막 엉키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죠. 저만 알지. 그리고 제가 준비한 그 원고 그대로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했거나 그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안다면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분이었다라고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고 나서 물론 넘어져도 안 넘어진 척해야 이게 또 프로라고 생각해서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나 자신한테 슬픈지. 물론 제가 기도를 못했다고 소문은 안 날 거예요. 근데 제 자신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창피하기도 하고. 아니 목사를 30년 했어요. 근데 제 자신한테 야 이런 기도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유는요.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준비했다. 기도는요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제 자신에게 소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 잘한다고 감사협의회로 소문이 워낙 많이 났어요. 행정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너무 잘하고, 그래서 총무도 이번에 바꿔가지고 절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어느 누구보다 문학적이고 능동적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가 갖고 있으면서 하루 밤을 세우면서 만들어가지고 원고를 만들어서 기도문을 제 딴에는 멋지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게 아니라 사람 보기에 멋졌던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이 만족하는 제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제 자신을 나를 보여주기 위한 기도. 이게 저였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줄거리 그대로의 중에서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겠지요. 그런데 제 자신이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낯이 뜨거워서 못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제가 왜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스스로 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원론과 원칙, 기도는 누구를 향한 일인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용기라는 것은요, 스스로 아는 척, 경험한 척, 이런 것들로부터 스스로가 착각을 하면 용기를,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용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헷갈려요. 잘 안 돼요. 기도가 이렇게 어렵죠. 이런 이야기조차도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가족에게 고백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나를 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내 스스로가 자꾸 신앙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용기를 내서 나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하고 상관없이 스스로에게 정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올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은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라는 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이런 말들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그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니까 관계에서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들 앞에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 앞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느껴요? 뭐라고 느껴요? 잔소리를 느끼죠.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말이 어떻게 될까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 기분, 내 감정 거기에 치우쳐서 끊임없이 그걸 표현하다 보면 불통과 원망과 불편한 모습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용기는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그냥 내가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 이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 계산을 다 해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 주어질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절대로 그 교회가 무너지지를 않기를 기대한다면 이제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최대한 그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구나.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과거에는 예수님을 버렸고 또 예수님을 포기했던 그런 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비록 나에게 손해가 다가오지,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하게 살지라도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용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길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용기라는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할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계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하인으로 끌려가서 그런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그의 일생에 그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자색옷을 입고 형들이 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할 수 있을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눈 딱 감고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든가 그 아내의 힘을 빌어서 굉장한 위치에 올라서는 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을 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셨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원칙과 세금 다 내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적당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 요셉으로 생각해보면 요셉은 그 당시에 가장 빠른 길,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말도 잘하잖아요. 금방 짧은 시간에 애굽의 말을 터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디발 장군의 하인 중에서 최고 하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의 힘을 얻어가지고 관리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최소한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관리가 돼서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자기 형제들, 저기 지금 그 예루살렘 그쪽 근처에서 어렵게 사는 그런 형제들보다 자기가 제일 높은 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게 이런 모습일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빡 주셔가지고 그 은혜 팍 받은 상태에서 아이고 아멘 하면서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빡 정신 팍 좀 나는 그런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신앙생활 난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설교를 듣다가도 아멘 할 수 있지만 속에서 노멘 전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할렐루야 제가 니느웨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난 못 갑니다. 어떻게 적국의 도시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난 그렇게 못해. 하나님이 거기 축복할까봐 난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게 요나예요. 그런 우리의 정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자기 그 당시의 규율과 규정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가장 빠르고 좋은 것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같이 그것보다 더 우선을 두었던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살았더니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어마무시하게 고통하다. 심지어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아이고 하인 선생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제 욕심을 못 이겼네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 얘기하고 여보 내가 저 하인을 유혹했더니 저 하인이 나한테 안 넘어와. 저는 좋은 사람은 우리 집에 하인이 되어서는 안 돼. 애굽의 총리 정도 높아져야 돼.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그 사람의 치부를 그 보디발의 아내의 치부가 드러나게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그 결과에 대해서 요셉이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그 여인을 거부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저 같았으면요. 이제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 나라에 그 정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욕을 했는데 거부를 해요. 하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죽이면 이상하니까 그 부인이 남편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내가 집에 있는데 당신 그 전쟁 나갔을 때 저 요셉이라는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 증거를 가지려고 그 요셉의 옷을 내가 여기 보관해놨잖아. 여보 이거 봐. 여러분들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어디 나갔다 들어왔는데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나유천 주사님 그럼 보일까 안 보일까? 저 등치에 한 대 맞아도 사람 죽어요. 아마 쫓아가가지고 이놈 그러면서 한 대 때릴 거예요. 앞뒤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김광국 사님도 그렇겠죠?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보디발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요셉은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전쟁 때 갔다 오는 보디발한테 장군님, 제가 할 말 있어요. 제발, 지금 들어가서, 마님이 얘기하는 그 얘기 듣지 마세요.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준비한 건 죽음입니다. 죽음. 이제 주인이 오면 나는 죽겠다. 그리고 자기 옷도 거기에 뺏긴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함정입니다. 근데 어떡하나. 그리고 좀 밤중에 살며시 찾아가서 부인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앞으로 말 잘 듣는 종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살기 위해서. 과거에 일제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압박할 때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름을 바꾸고 천황을 찬양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했던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입니다. 저도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당시에 타협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에도 변명하지 않고 이제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도 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일까지 다 저지르는데도 이렇게 수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 보호해가지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았던 것은 그가 그동안 했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믿고 모든 열쇠를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 부인의 말보다는 요셉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게 보디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을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인을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살려주기 위해서 예,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어려움도 겪지만 그 사람은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그리고 정말 용기가 뭘까?
아마 요셉은 자기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생 속에서 20대 초반인 그 청년이 그런 결정을 하고 용기를 내습니다. 내 삶의 주인, 내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믿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받아들였던 거예요. 단순간에 내 앞에 이 손해 이걸 떠나서 내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용기를 내고 계산을 할 줄 모르거나 세상 일을 물정을 모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것도 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반응했다. 그게 정확한 답이긴 해요. 근데 나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 이건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기회와 권리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런 기회와 권리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 가운데 결단하고 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할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 라고 고백하고 따지고 싶은 일들도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더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나를 뛰어넘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 부끄러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목사 참 설교 못해요. 이거 안 부끄럽습니다. 저 목사 참 욕심 많아. 이거 안 부끄럽습니다. 저 목사 참 기도해요. 이 말은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히 고백을 드린 것은 이 설교를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기준을 놓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여러분들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원칙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험? 오히려 능력과 기적이라는 경험보다는 그 경험은 실은 세상 말로 유지시켜주는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또 병든 사람이 병을 낳고 귀신이 보여지고 이런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이 보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를 자꾸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험을 표현한다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는 과정일 수 있는데 모든 생각과 모든 현실 모든 걸 다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런 내가 내 생각과 욕심, 내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반대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경험될 때 그 경험치는 자꾸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치는 자꾸 신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삶에 어떨 때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힘이 세기 때문에 또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이 신 앞에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놀라운 고백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용기를 가질 때 내 생각이 비로소 뛰어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내 경험을 자꾸 내세울 때 오히려 내 생각을 뛰어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갈멜산상에서 4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그 무지막지한 말, 근데 그 일을 하지도 않아요. 이세벨이 뭐야? 내가 성에 내려서 오늘이 지나기 전에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아니, 세상에 450명이 죽임을 당했고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소를 태우고, 그런 선지자를 뭐 말로 해가지고 그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야 죽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죽여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웠던 겁니다. 죽을까. 그리고는 도망을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죽느니 그냥 죽여. 요즘 젊은 친구들, 젊은 아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걔 엘리야 맞아? 무슨 엘리야, 갈멜산상에서 그렇게 멋지게 능력을 보여줬던 엘리야가 기껏 죄송합니다. 여성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 없는 행위를 보면 진짜 걔 엘리야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쉼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은 좀 쉬어보세요. 하나님, 이건 수영이가 참 어려워요. 조금 한번 내가 한 박자 쉬어볼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분의 손을 덥석 잡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께서 놀랍게 반응합니다. 모든 것들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나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용기를 내겠지요.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용기가 경험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참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공식이 없기 때문에